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믿으며 공정령 아내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다시 찬송가 285장 1절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것은 다른 그날 참 기쁘고 곱게 돌아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주는 날 일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미안 차례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여 타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 쓰임받는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주세요. 예배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문제를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소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방법이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유언한 복음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부족들과 지체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서 그와 함께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대로 복종하게 하시리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에 부족하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리라. 네,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큰 벌을 받았다면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천사와 비교할 바 없이 탁월하신 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그 큰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유념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이 마땅하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히브리서 1장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사가 크냐? 예수님이 크냐?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천사가 크냐? 예수님이 크냐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이 좀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만큼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천사 숭배 사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영적으로 표류하는, 흘러떠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탁월함, 위대함, 완전성을 이야기하면서 2장 1절에 들어가면서 영적인 혼란과 영적으로 떠내려가는 표류를 막기 위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됩니다. 마음 깊숙이 새기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 이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세상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뭐가 완전한 것인지, 뭐가 불완전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2장이 이야기하듯이 천사를 통하여 하신 율법을 불순종해도 보응을 받거든. 율법에 불순종해도 그의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거든. 하물며 창조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더 큰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큰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큰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흘러 지나는 동안 얼마나 구원의 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이 큰 은혜를 아는 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바빠서 또
또 다른 취미생활로 인해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표류하는 자예요. 영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서 흘러내려가 버리는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여전히 혼탁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는 없지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모르고의 차이는 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은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돈을 빌려준 라든지 어떤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받은 경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린 자와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죠? 커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은혜를 모르고 사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배은망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인물이긴 한데, 성경 인물 중에 배은망덕의 대표성을 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구원의 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죠. 구원의 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질 않았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 그러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배신해버리는 그런 자로 쓰임을 받고는 배신의 아이콘, 역사상 이만큼 큰 배신을 이룬 사람도 없을 정도의 이름을 남기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모르고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모르고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초등부 때도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록이 될 만큼 다윗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소년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부터 다윗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말년까지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스토리,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스토리, 얼마나 다윗의 스토리가 성경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다윗의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윗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 다윗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었느냐? 바세바와 간음을 해버렸어요.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윗이 회개하죠. 펑펑 울어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쓴 다윗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정말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는 말이 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기억하고 사는 것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의
대표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인물들이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영원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인물이 되고 말았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을 잊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적 표류, 영적으로 악하고 악하게 흘러가 버린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을 때 악하게 흘러갔지만 그래도 다윗은 끝내 회복은 했죠. 그죠? 다윗은 회복은 했어요. 회복은 했지만 씻을 수 없는 뼈아픈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 가문이 엉망진창인가 합니까? 사실은 오빠가 여동생을 간음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오빠가 이 형제들을 다 죽어버리는 그런 왕자의 난 이런 정말 다윗의 사실은 이 가족이 엉망진창 박살난 그런 스토리가 또 많아요. 우리 예전에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사무엘서 말씀 전하셨는데 여러분들 그거 다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윗의 가문이 정말 보통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 탁 시작이 이겁니다. 그 탁 시작이 밧세바를 가늠하면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서 이 뼈아픈 죄에 대한 대가는 다윗으로 하여금 톡톡히 치르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며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왜 이렇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말씀을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입술에 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그 크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깊숙이 간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가 뺑뺑 도는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표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간음죄, 살인죄를 범치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노래방 자주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여러분 18번 곡이 있을 거잖아, 그죠? 여러분만의 18번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죠? 여러분 찬송가나 혹은 CCM 보급성가 한 곡 정도는 외우는 거 있어요. 한 곡 정도. 짧든 길든. 찬양이 마음에, 여러분 찬양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새겨져 있다면 과연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가요는 기억하는데, 애국가는 기억하는데, 애국가도 기억해야 되겠죠. 다른 무엇은 기억하는데, 예? 복음성가 하나 기억을 못한다며. 툭 찌르면은 예수님 찬양이 나와야 되고, 툭 찌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툭 찌르면은 다른 게 튀어나와.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이 유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2021년에는 찬양 한 곡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18번의 뜻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18번 그러더라고. 18번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가장 애창곡, 복음성가나 찬송가, 한 곡은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 완전 팍 새겨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해야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팍 새겨, 말씀. 표로 삼아가지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새겨라.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콱 박혀있어요. 툭 찌르면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가장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물으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저랑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 물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기도 제목 물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몰랐으면 여러분 2021년 한 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올해 한 해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히 새기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툭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툭 찌르면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삶이 돼요.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잘 가다가 끝에 가가지고 획 돌아서는 수가 있어요. 잘 가다가 끝에 획 돌아서는 목사님이나, 잘 가다가 끝에 획 돌아서는 장로님이나,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잘 가다가 끝에 가가 획 돌아서잖아. 뭐를 안 한 거예요? 영적 표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은, 그냥 겉으로 모양만, 흉내만 낸 거죠. 흉내만 낸 거야. 여러분,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진짜로 돌아서가지고 말씀을 더욱 유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교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 영광스러운 아들이 잠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지난 1장,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천사보다 비교도 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2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낮아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어요. 왜? 죽음을 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음에 삼켜지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꾸로 죽음을 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게 얻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건데, 낮아지는 거 쉽지 않죠, 그죠? 낮아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제일 나이 많은 그룹이, 여기 회장을 비롯한 이렇게 27 동기인 것 같던데, 27 동기가 20살 밑에서 이렇게 20살보다 더 낮아지기가 쉽습니까? 쉬운가? 병장이 이등병보다 이렇게 밑으로 낮아지기가 쉬워요? 어렵죠.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낮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누군가의 밑에 들어간다는 거, 누군가의 밑에서 일한다는 거 매력 있습니까? 매력 없습니까? 매력 없습니다.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매력이 있지, 누군가의 밑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별로 매력이 없는 일인 거죠. 더군다나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상관으로 두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보다 나이가 많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내보다 나이도 많고 내보다 경력도 많고 내보다 학력도 높고 내보다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람을 상관으로 두면 모르겠는데, 내보다 하나부터 열까지 못한 사람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낮아지면 됩니다, 여러분. 잠깐이면 돼요, 잠깐. 겸손도 끝까지 평생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잠깐 여러분 겸손하면 됩니다. 잠깐 겸손하면 돼요. 사람 심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군림하고 싶지, 섬기고 싶진 않아. 군림하려고 하지.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지,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는 또 않습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그렇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죠. 그죠? 엄마가 뭐라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답변을 많이들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를 통치하는 거는 그만큼 싫은 거라. 내가 낮은 위치에 있기는 그만큼 싫은 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낮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 여기서 그냥 겸손하면은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 맞닥뜨리면 여러분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낮아지셨는데, 예수님도 천사보다 못하고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감히 뭐라고 높아지려고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낮아지셨다면 나도 당연히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당연히 그분을 쫓아 겸손한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 복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다 알잖아요. 세례요한은 평생 동안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다가, 평생 동안 주님 오실 길을 닦고 준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자마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주님 오시자마자 그가 잘 되어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없어졌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 거예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잘 알 거예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나아만 장군.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비해서 엄청난 강대국이고 큰 부자 나라였죠. 그죠?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나병이 있었잖아. 나병. 한센병. 나병이 있어가지고 이 아람의 부대장관 나만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세 글자. 리사.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최대한 빨리 마칠게요. 자,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요단 강물에 몇 번 씻어라? 몇 번? 7번. 아, 좋았어. 자, 7번 씻어라. 나만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이씨!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의 그 부하, 직속 부하, 게하시 시켜가지고,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 해라.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나가가지고, 나만 장군 앞에 요단 강물에 7번 씻으시랍니다 하고는 이제 끝난 거야. 감히 우리 아람의 속국인 이스라엘 주제에 엘리사 네가 직접 나와가지고 내한테 지금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목을 쳐도 마땅하지 못할 나만 장군이 열받았죠. 그죠?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소녀가 이제 도와가지고, 소녀가 이야기를 지혜롭게 잘해가지고, 장군님 이보다 더 큰 거라도 시키면 나병 낫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욕 7번 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목욕 한번 해보시죠.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 목욕을 7번 하죠. 여러분, 이것도 겸손이야.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내 이 칼을 당장에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할 뻔했지. 할 뻔했는데 소녀가 옆에서, 어린 소녀가 말려가지고 겸손히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요단강물에 7번 목욕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기 피부 됐잖아. 애기 피부.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애기 피부, 여드름 하나 없는 애기 피부가 됐죠. 성경에 그래 기록되어 있다니까.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쫓아서 낮아지면 영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잠언 18장 12절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말씀들을 보면은 전부 다 반대로 교만하면 망한다 이런 단서들을 다 붙이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교만은 다 뺐어요. 일단.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겸손하면 존경이 뒤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 여러분과 신방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부 부자가 되고 싶은 지체들이 많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지체들이 참 많던데, 겸손하면 돼. 겸손하면. 시편 22편 26절에 그대로 읽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기록이 돼요. 겸손하면 적당히 먹고 땡이 아니야. 겸손하면 적당히 먹고 땡이 아니고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배부르다는 거는 만족함이 가득하다는, 만족함이 풍성하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만족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번영을 의미합니다. 번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번영은 뭡니까? 성공!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또 현장에 들어가면 겸손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줄 믿고, 확실히 믿고, 결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나 다윗의 범죄함처럼 영적으로 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콸콸콸콸 폭포수처럼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쫓아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겸손과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교 지지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384장 284장 1절 2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즐거운 데 빠져도 기가 하냐 없도록 아무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하나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하나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도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되신 분은 땅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도다. 주의 그 사랑 하나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하나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담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하나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하나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광고는 없고 저희 이제 3월 4일 만나요. 박영훈 형제 전역하니까 오늘 여기 계시고 축하해 주시고 저희 총무님 끝나고 네, 목사님 나오셔서 네,
성경 기도 및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청년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더욱 유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악한 때에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을 본받아 주님의 고난도 기쁨으로 담당하며 낮아지기를 앞장서서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영예를 얻는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정성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